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관리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섭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베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발치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재직질을 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르니 발람이 다시 재직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나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니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네, 오늘 민수기 22장 21절 이하의 말씀은 발람이 이 모압의 고관들과 함께 이제 모압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는 길이 아니지요. 근데 발람이 집착하는 것이죠. 그가 받을 불의의 삭입니다. 불의의 삭.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 대가로 모압 왕 발락이 주는 엄청난 뇌물이죠. 대가, 돈에 눈이 먼 것이란 말이에요. 재물에 불의한 재물에 눈이 멀어서 이 모압 땅을 가려고 고집하는 이 발람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을 다시 막죠. 그리고 분노하시죠. 이 나귀가 발람이 탄 나귀가 이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 있습니다. 근데 발람은 볼 수가 없었어요. 욕심에 집착한 돈에 눈이 먼 발람은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나귀는 보았어요. 참 놀랍죠. 우리가 육축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이 동물보다 못하는 것이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면 동물보다 못하다. 이 본문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패와 타락이 심해서 나귀도 모르는 것을
발람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서는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버리죠. 무섭기 때문에 죽임당할 것 같아서 벗어나서 밭으로 들어갑니다. 길이 아니라 밭으로 들어가니까 발람이 나귀를 채취합니다. 발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귀가 밭으로 빠졌다. 얘가 말을 안 듣지 않아서 이 나귀를 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본문에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좁은 길에 하나님의 사자가 서 있기 때문에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붙인 것이 피한 것입니다. 발람의 발이 그 담에 짓누르게 되죠. 그러니까 발람이 다시 또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가서 좌우를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을 던지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립니다. 갈 수 없으니까 나귀가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또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심판의 칼을 들고 나타났는데 발람은 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귀는 이것을 알고 자꾸 피하잖아요. 동물이 차라리 낫죠. 자꾸 피하니까 발람은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왜 이렇게 나귀가 자꾸 피하는지. 그러니까 죄 없는 나귀만 자꾸 때리고 있어요. 발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28절에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셨습니다.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냐. 동물이 말을 했어요. 나귀가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나귀가 말을 했다는 대목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동물이 말을 한 적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앵무새는 말을 한다는데요. 그거 완전 다르죠. 나귀가 앵무새 빼고 말하는 이 동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이 말하는 것은 더군다나 나귀가 말을 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했는데 이 발람은 이것이 아무런 느낌이 없는 나귀가 말했는데 이거 정말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도 이 돈에 버려버린 이 발람은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서도 이게 무슨 사건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또 나귀가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요.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이 발람이 나에게 말을 해요. 참, 이 발람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보더라도 돈에 안전히 잡힌 사람 아닙니까? 30절에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지 않은 버릇이 있었더냐? 그가 말하되 없습니다. 당신이 있었던 한 나귀인데 내가 당신이 같이 않은 버릇이 있었느냐? 없었죠.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가 발람이 말하되 없었느니라. 본문에 보더라도 나귀가 이 발람에게 말을 하고 발람이 대답을 해요. 근데 이 발람은 전혀 지각이 없는 것이죠.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그가 머리를 숙어 엎드리라.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눈을 열어줍니다. 이 답답한 발람의 눈을 열어주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옵니다. 내 길이 사악하다는 거예요. 사악해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온다. 나귀가 나를 보기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하나님의 사자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았을 것이다. 심판이 임한 것이죠.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섰은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 3, 4절입니다.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습니다. 자,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발람을 가도록 허락하고 내가 이런 말만 하라고 이렇게 허락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은 이 발람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나귀가 계속해서 밭으로 들어가고 담으로 발을 짓누르게 하고 엎드리고 이러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이 나귀만 치는 이 어리석은 발람을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고 그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고 또 발람은 말하고 있죠. 정신을 못 차리죠.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이 발람의 눈을 열으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걸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악하다. 내가 사악하다. 만약에 이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너는 죽고 말았을 것이다. 죽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너의 길이 사악하니까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으면은 일반적으로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려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내가 정말 사악한 길에 서 있고 이 길을 끊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죽겠구나. 정말 사망이구나. 이런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발람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사악함을 봅니다. 이 인간의 사악함 그리고 이기적인 욕망 이게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이 발람의 사건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발람만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여러분들도 그렇고 발람과 같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악함이 정말로 아주 고래 힘줄보다도 강하다고 그러죠. 말할 수 인간의 그 제약성이 너무너무 강하고 포기하잖아요. 인간의 나 중심적인 생활,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생각, 내 집착, 내 이기적인 것, 나의 이익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못해요.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죄인의 실상 아닙니까? 이것을 누가 깨닫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성교의 길 속에서 달려가는 속에서 로마서가 기록되는데 뭐라 나는 정말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할 것인가? 탄식하잖아요. 성인들, 위대한 성인들, 그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성호가 깊은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인간의 부패함과 실상을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깊은 죄의 무게들을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 비난할 게 없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가끔 하는 얘기지만 교회 표를 니나 잘해라. 참 이런 표현을 교회가 붙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너무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때문에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런 교회 표로 서야 한다. 그래서 더군다나 나가서 상식이 통하는 교회. 이게 우리가 섬기는 교회 실상 아닙니까?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은 가대가 없고 이제 상식도 통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안에 모습이 많다는 비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죄인의 실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저도 괴로움을 얻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의 흠이 아니에요. 나의 흠. 발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발람 진짜 무지한 인간이구나. 발람 비난하시겠습니까? 내가 발람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도 이 발람처럼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나도 불의한 싹, 내 욕심, 그리고 내 자존심, 그리고 내 욕망, 이것 가지기 위해서 놓지 않고, 내 것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죽는 일이 있더라도 내 것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인간의 그 죄악성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를 포기하고 십자가 밑에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요. 내 욕심도 다 포기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사는 길이죠. 예수님 말씀,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는 사람들은 살 것이다. 역설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발람은 얼마나 욕심이 가득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브레이크가 계속 걸리는데 집착하고 계속 가잖아요. 이 발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 인물이 되고 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우리도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길을 정말 욕심이 가득해서 아주 집착해서 불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아주 기어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압행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집착해서 자꾸 이 나귀를 통해서 불의기억을 걸리고 이것은 사망이라고 계속 홍보 사인이 들어오는데도 거의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삶에 대해서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 나귀를 통해서 주위의 환경을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봐야 돼요.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으면 나도 발람과 똑같은 사람인가?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우리가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내 집착, 내 욕심, 그리고 내가 옳고 당신은 틀렸습니다. 다른 사람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 비난하는 것 다 내려놓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봐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야지 다른 사람 때 많다고 지적지어 다니는 그런 사람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는 거 하지 마세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서 내 죄를 보고 내가 회개하고 제가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여러 아픈 일이 일어날 때마다 제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인생이 살아가는 참된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귀보다 못한 발람 이 사건 앞에서 우리가 집착하는 것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겸손히 공손하게 서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동체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 내 인생의 방향을 주께서 잡아달라고 다시 기도하고 정말 참된 회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발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발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발람과 같은 사람인가,
그렇게 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